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보다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까에 관심이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과 얼마나 달라질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반추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정말 여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영역들을 드러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람이 변화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내용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을 이 사도가 세 가지로 딱 말하고 있죠. 마음이 허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그리고 무감각하여 방탕의 자신을 방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경멸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런 옛사람의 특징을 자세하게 적은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얻어 새 사람이 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합당하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갑니까? 거룩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정말 작은 죄 하나에도 괴로워서 진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적이 여러분 많지.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옛 사람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우리는 이전의 삶의 방식이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오죠. 내 삶으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는 회개가 늘 매일마다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라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된다.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어야 된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구나. 주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요 은혜의 정점입니다. 회개는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 신자들의 특권이에요. 옛사람에게 매여 사는 우리라도 주님은 진노를 쏟아붓지 않고요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내일 다시 우리 안에서 옛사람을 발견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될 것이고 다시 새롭게 열린 그 기회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